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사랑 안에서 누리는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제목 같이 말해보죠. 사랑 안에서 누리는 영생. 사랑 안에서 누리는 영생.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우리 삶에서 정말 피부에 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행복이라는 단어로 바꿨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행복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궁극적인 행복을 영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3절에서 영생은 라며 영생을 말씀하고 2절에서도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 또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원과 영생은 같은 것이고요. 그것은 궁극적인 행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이라는 건 뭘까요? 영생의 사전적인 의미는 끝이 없이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와는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끝까지 산다는 것, 그것이 결국 축복일까요? 축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메테우스라는 사람형 신 그런 존재가 나오는데 그 신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제우스에게 반역을 하죠.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가 벌을 받는데 큰 바위에 묶입니다. 수의사슬을 꽁꽁 묶여가지고 받은 형벌이 뭐냐면 낮에는 이 독수리가 와가지고 간을 쪼아 먹습니다. 간을 쪼아 먹어요. 근데 문제는 밤이 되면 간이 다시 살아나는 게 간이 다시 살아납니다. 영원토록 죽지 않고 낮에는 독수리가 쪼고 밤에는 다시 간이 자고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영생은 저주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도 이 지옥 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은 무슨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한 영생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양적으로 무한정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질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이 질적인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궁극적인 행복 안에 사는 생명, 이것을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23절 말씀 보면 어떤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청년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고위직 관리까지 올랐던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아주 영적이고 종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정말 훌륭하고 준수한 청년입니다. 이런 청년이 있으면 사윗감으로 좀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제 그 지인 목사의 아들 결혼식이 있어 다녀왔는데요. 수년간 못 봤던 친구 목사들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 전에 아주 가깝게 지냈던 목사 그 아들이 있는데 이름 영광이에요. 딸 은혜와 영광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 그 영광을 거의 한 10년 만에 본 것 같아요. 27살 청년이 되었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승기 있죠. 그 가수 이승기처럼 그렇게 아주 훈남이 되었더라고요. 너무 반갑고 솔직히 탐이 나는 거예요. 집에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전화해서 여자친구는 좀 물어보라고. 너무 그렇게 탐이 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영광이처럼 오늘 본문에 이 청년도 아주 준수하고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또 종교적으로도 영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청년의 질문이 좀 잘못됐죠. 어떻게 캐치하셨습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영생이라는 것이 자기 학이 달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영생을 취할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다라고 나학이 달렸다라고 그런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써 얻으려고 시도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을 어떤 일을 실천하거나 선한 일을 하거나 훌륭한 일들을 하거나 혹은 수도 정진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청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생에 접근을 하지요. 진나라의 진시황제는 정말 죽고 싶지 않았으니 영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러 다닙니다. 결국 불로초를 구한 것이 수온 덩어리였어요. 그 수온으로 단약을 만들어서 그걸 먹습니다. 결국 수온 중독으로 죽게 되죠. 이집트의 파라오는 어떻게 했어요? 피라미드를 세우고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미라 방부 처리를 해서 미라를 만들면서 영생을 꾀합니다. 그들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 영생교 조희성 씨 PD 수천인가 추천 60인가 나왔잖아요. 그 조희성 그 사이비 교주는 육체 영생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교리를 찾아봤더니 이 영혼과 육체는 나눌 수가 없다. 영혼이 영생한다면 육체도 영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육체의 영생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도들이 그 죽은 자기의 아버지를 안방에 모셔놓고 부활하기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3일이고 4일이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시체가 썩어가지고 막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것을 막 보여주잖아요. 결국 조희성 씨도 74살 때 감옥에서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무언가를 얻음으로써 영생을 꾀던 사람은 그 얻은 것과 함께 다 죽었어요.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성경이 그 영생을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드시고 오십시다.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그 영생을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그 아는 지식, 그 알미 곧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는 것이 어떻게 영생과 직결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죠? 성경 공부를 통해 혹은 누군가로부터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얘기를 해요. 한번 말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여주실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주 만물 자연이죠. 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9절과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가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을 돕지만 펼쳐놓으세요. 하나님의 신상이 어디에 비춰져 있다고요? 하나님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눈이 가려지고 우주 만물도 그렇게 되었어요.
2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 마음이 어두워졌고 미련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2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는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하나님 대신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되었다고 성경이 지적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태양을 섬기고요, 하나님 만드신 달을 섬기고 산을 섬깁니다. 심지어는 개구리를 섬기고 뱀을 섬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대로 보여진 만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너를 보면 하나님을 봐야 돼.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너를 보면 욕심이 보이고 죄악이 보이고 사탄 마귀가 보이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어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고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이 이렇게 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뭐죠? 말씀이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1장 1절 시작. 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것, 그분 누구입니까?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데 제 마지막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에 관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이 뭐죠?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을 기록함은 뭐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이 성경책을 기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지금 즉시 현재 옮겼다는 얘기예요. 현재 나는 영생을 살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살고 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다는 단어는 피상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해서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준다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그것이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적인 고백이 영생을 보증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설명했던 기억하십니까? 영생이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야다 이렇게 읽고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이렇게 읽어요. 이 용례가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 보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어떻게 되었어요?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게 되었거든요.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하와가 아담을 알되 가인을 낳는 거예요. 이런 관계적 그 단어, 실체적으로 아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누가복음 1장 31절 34절 말씀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와 예수의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렇게 수태고지를 전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알지 못한다는 단어 기노스코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내가 어찌 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아주 관계적이고 부부가 서로 알듯이 실질적으로 아는 것, 그것을 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고 할아버지 우리 김용국 집사님께서 옥상에 블루베리 나무를 키워요. 때마다 올라가셔서 물을 주시고 요즘 새들이 그 또 열매를 따먹는데요. 새 종류냐고 막 정신이 없으시죠. 그렇게 자란 블루베리가 열매를 맺고 아주 꼬랑빛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자랍니다. 그 열매를 따서 깨끗이 씻어서 지금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손녀딸 먹으라고 그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이 블루베리가 뭔지는 AI가 더 잘 알죠. 이 나무의 특성, 어떻게 재배해야 되는지, 그 나뭇잎은 어떤지, 색깔은 어떤지, 효능은 무엇인지, 그 열매 맛은 어떤지 AI에게 물어보면 누구보다 잘 설명해 줄 겁니다. 그렇다고 이 AI가 옥상에 씌운 그 블루베리 맛을 안 걸까요? 먹어보지 않았는데 하물며 그 블루베리를 키우려고 애썼던 그 할아버지의 정성과 그 사랑을 AI가 알까요? 잘 모르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시우가 그 블루베리를 먹으면서 할아버지가 날 위해서 이렇게 블루베리를 키웠구나라는 사실을 알 때 진짜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어느 날 빌립이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빌립아, 네가 나랑 이렇게 오래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라. 그런데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거든 내가 한 그 일을 보고 믿어라. 뭘 보고 믿으라고요? 내가 한 그 일을 보고 믿어라. 예수님 한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요한복음 17장 1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때, 그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16장 32절 33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으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인하여서 편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이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때가 이르렀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일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제가 그 옥상에 블루베리 얘기했잖아요. 슈가 진짜 그 블루베리 맛을 아는 것은 뭐냐면 블루베리를 먹으면서 할아버지의 정성과 사랑을 느낄 때 진짜 그 블루베리 맛이 나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 그런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주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사건입니다. 저 양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성경이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일까요? 그 결론이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 읽어보십시다.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 사랑으로 들어갈 때 어떤 영적인 현상이 나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이 내가 가진 영생이 끝까지 죽지 않고 산다는 의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참여하는 길이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됨으로써 영생에 참여하는 존재들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랑의 극치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요.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우리는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그 영생을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시오. 7장 1절부터 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1절에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으니 때가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를 지는 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라고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곧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지는 일. 그 결과는 영생으로 주어지는 거죠. 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어 영광 가운데 거하셨던 그것이 영생을 통해 회복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일시적으로 그 영화로운 세상, 그 영광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회복은 예수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고 우리 신자들이 그 하나님의 속에 사랑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창세자에 이루어졌던 영광이 회복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독교의 위대함이요 놀라움입니다. 다시 단지 구원받는다는 거, 영생 얻는다는 것이 나의 죄의 형벌을 면한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또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수로 들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며 영광이 회복되는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그 영생을 조금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맛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멀게만 느껴지면 다시는 십자가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현장으로 나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의 발치를 품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 놀라운 영적인 현상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일치되는 하나 되는 영적인 경험입니다. 그 상태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천국이 어떤 나라예요? 바로 그 나라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자꾸 이 세상과 대비해서 거기 눈물 없고 괴로움 없고 고통 없고 영원한 복락 이렇게 따지면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수준을 생각하면 눈물 없는 곳 100년 200년 살면 지겹습니다.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요. 완전히 타온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나라가 영생의 나라이고 천국입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그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생의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